무극담노 종신기 천마편 제45화 신교와 사천마가 화령 호교원의 기사 첫 번째 이야기. 급기야 어두운 하늘은 울기 시작했다. 그것도 매우 구슬프게 울었고 그것은 제법 굵은 빗줄기였다. 뚝 두두두두 두두두두 뚝. 종모산 대나무 숲은 늦은 밤임에도 불구하고 쏟아지는 비로 매우 요란한 소리를 내었다. 대나무 숲 군락지 가운데에는 제법 널따란 공터가 있었는데 이곳은 지금 매우 짙은 살기와 마기 등으로 살벌한 기운이 팽배했다. 이 살벌한 공간에 6사람이 있었는데 3사람은 쓰러져 있었으며 쏟아지는 비에도 일절 움직이지 않았다. 나머지 3사람, 2사람은 동료인가 나란히 서서 한 인물을 노려보고 있었다. 허허, 거대한 돌을 어깨에 메고 있었던 인물의 발 아래 한 사람이 쓰러져 있었는데 바닥에 쓰러진 3사람 중 한 사람이었다. 휙! 휘잉! 착! 거대한 도가 그의 어깨에서 호련히 떠올랐으며 도객은 이와 동시에 한 발을 뻗어내며 좌수를 펼쳤다. 이에 도는 팔과 함께 나란히 공중에 부양된 상태에서 맞은편 2사람을 향했다. 마치 활시위가 목표물을 향한 모습과 같으리라. 감히 구주 21천의 한 사람에게 대적하겠다는 것이냐? 구주 21천은 강호의 21개의 하늘이거늘 너희 마교 또한 그 예를 다해야 할 종자들이 아닌가? 아, 거대한 돌을 꺼내든 인물은 바로 도산대도 정의안이었다. 그의 도가 공중에 부양된 상대라면 이는 분명 대도가 내가 공부를 끌어와 능공선물을 펼친 것이다. 아무튼 대도 정의안의 음성은 대나무 숲에 비가 내리는 소리가 장렬했으나 그 소란한 소리를 내공력으로 짓누르듯 쩌렁쩌렁하게 울렸다. 경력으로 울리는 소리 때문인지 2사람은 얼굴이 오만상이 되어 인상을 썼는데 역시 구주 21천 중 대도란 말인가. 혈견, 아무래도 우리는 최고의 수를 꺼내 들어야 할 것 같아. 그래, 구주 21천은 어찌되었든 우리 대종사와 같은 반열에 있는 자들이니까 저자의 내공력이 명불허전이군. 혈견마백 종모강은 마살무적 겸 현화천의 전음을 들으며 그의 말에 동의했으며 그의 얼굴은 고무적으로 상기되었다. 그리고 그의 눈썹은 심하게 꿈틀거렸는데 자네는 혈견들을 준비시켜야 할 것 같아. 그래, 알겠어. 우두두. 혈견은 2주먹을 힘껏 쥐었다. 이에 그의 손에서 뼈 부딪히는 소리가 났으며 으르렁 으르렁. 2마리 혈견은 혈견마백 종모강의 손짓에 싸울 준비를 하듯 으르렁했다. 뚝 두두두두 두두두두 두.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에 2마리 혈견, 즉 2마리 마견은 물에 빠진 생쥐의 몰골이었지만 녀석들의 눈에서 쏘아내는 마광은 산중 깊은 밀림에서 먹잇감을 노리는 대호의 눈빛에 못지않았다. 살수들의 살광처럼 말이다. 허허, 그래도 들깨를 신규 혈가에서 조련했다 손 치더라도 먹잇감을 노려보는 맹수의 눈빛이라니. 그래, 대도께서 우리 대공녀를 이리 만들었소. 신교를 구성하는 사천마가의 순회 12마가 중 사자무적과 가주 마살무적 겸 현화천이 말했으나 도산대도 정의안의 낮은 웃음소리에 마살과 혈견마백은 눈살을 찌푸렸다. 우리는 그리 많은 인내를 가진 자들이 아니오. 대종가의 공녀는 우리 신교에서 매우 중요한 보물과도 같은데 저리 빗물에 젖은 채 누워 계신 것은 대종가의 가죽께 매우 큰 불경을 저지르는 것이오. 그대가 강호의 대선배라도 이는 결코 용납될 일이 아니오. 그래서 나와 결하겠다는 것인가?
난 지금 너희 두 녀석이 마교에서 매우 무거운 무공을 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그렇다고 내가 태도를 꺼내 들었는데 나와 결하겠다고. 끙. 사실 두 사람은 도산대도와 싸움을 하는 것보다 공녀를 10만 대산 영지로 속히 데려가고 싶었다. 대도의 말에 낮은 신음을 하였고 그러나 우리는 공녀를 속히 모시고 싶소. 휙이익 휙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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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강 결코 이 아이를 데려갈 수 없구나. 난 이 아이가 너무도 필요하지. 그리고 여기 있는 거망도 말이다. 대도는 뻗어내고 있었던 좌수를 회수하며 다시 좌수를 흔들었다. 이에 공중에 부양하였던 정의안의 대도는 제자리에서 급히 회전하고 강기를 뿌려댔고 이 강기로 빗방울은 사방으로 회오리치며 날렸고 대도 정의안의 두 눈은 붉은색 안광을 주변으로 뿌려대며 매우 강력한 내가 공부의 내력을 외현하였으니 두 사람은 대도의 말에 급히 대도의 발 앞에 쓰러진 인물을 보았다. 대도의 발 앞에 엎어진 자가 바로 이거망 천석이란 말인가? 어찌 구주 21천에 두 인물이 한 곳에 있을 수가? 혈견은 속으로 탄식했고 마살 또한 당황한 얼굴이었다. 이에 이봐, 혈견. 정령 대도와 싸움을 해야 할 것 같아. 저자는 아무래도 우리 신교의 보물을 탐하는 것에 이미 결정한 것 같으니 말이야. 후. 마살의 전음의 혈견은 깊은 한숨을 흘렸고 그래? 그러면 우리는 이제 망설일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그나저나 종천 가주인 섬천장 적가주는 언제 오는 것인가? 그래, 적가주. 우리 사만비가 함께 있으면 아무리 되돌아 해도 쉽게 해결할 수 있겠지. 두 사람은 대도 앞에서 완전체 사만비를 생각했다. 적 가주라면 바로 백리 성으로 분한 류지혁이 송강현 저작거리 광장에서 이미 만났던 적상천이지 않은가. 그는 바로 신교를 받드는 4개의 기둥. 마교의 사대마가 뇌전, 혈가, 구마, 종천 중 종천의 가주였다. 또한 그는 신교 대종사인 일마 모량수, 구양태적을 최측근으로 모시고 있는 사만비였고 이 사만비는 바로 마교의 최종병기인 세 사람이었다. 이래도 너희들은 나와 결하겠다는 것인가? 우리는 신교 대종사의 일개 충견일 뿐이오. 그러니 그분의 따님을 모실 수밖에 없소. 그래. 그렇다면 대도의 미세한 행동을 우선 직감한 혈견마백 종무강은 가서 물어라. 캥 컹 으르렁거렸던 두 마리의 혈견. 이 녀석들은 황소와 같은 덩치에 운남 밀림을 누비는 표범과도 같은 녀석들이었다. 주인의 명령에 순복하듯 컹컹거리며 뛰쳐나갔다. 그러나 입도 천명, 대도 천살, 저도 살광. 휙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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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 대도의 거대한 도는 공중에서 춤을 췄다. 대도의 외침에 그의 병기는 반비를 헤치며 날았고 빠르게 회전하며 날카로운 도광을 일으켰다. 또한 대도의 도는 신속하게 공간을 가른 후 헐 떨어지는 빗방울을 때렸다. 이후에 수많은 빗방울은 쇄도하며 날아갔으며 자신을 죽이려 달려드는 두 마리 짐승을 요격했는데 허허 차기미기의 현묘한 묘리가 담긴 경력이란 말인가. 두 마리 혈견은 주인의 명령에 내기를 일으켰고 그런데 개들도 내기라니. 아무튼 신교 혈관은 혈견들을 특화하는 것에 일련의 독보적인 능력이 있었다.
이 혈가는 들개들을 잡아와서 수대를 걸쳐 특화된 전투견을 만들었는데 가주인 혈견마백 종무강이 데리고 있는 2마리 혈견은 혈가에서 가장 강한 5마리 혈견 중에서 특별히 관리된 전투견으로 이놈들의 이는 부여의 화강석도 부러뜨리는 강철 같은 이빨이며 녀석들의 몸은 웬만한 도검으로도 잘리지 않는 가죽은 물론 최소 절정무인 두서놈의 역할을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놈들은 지면을 달리다가 대도 앞 15여장쯤 되는 지점에서 도약했고 대도를 향해 날았던 이 두 놈들은 무엇이란 말인가? 파파파 파파파파파. 무언가 격하게 두들겨 맞은 듯하였으니 녀석들의 몸에서 피가 튀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 대도의 도는 하늘을 날다가 찰나 붉은 빛을 번쩍하더니 혈견들이 공중으로 비상하며 날아올 때, 또한 녀석들의 경력이 쏘아져 올 때 그 경력을 이용하여 강한 반탄력으로 빗방울을 때린 것이다. 아니, 사실 빗방울을 때린 것이 아니라 빠른 속도로 떨어져 내리던 빗방울에 혈견의 경력을 실어서 다시 돌려준 것이다. 게? 갱. 휘이. 철퍼더. 철퍼더. 2마리 혈견은 공중에서 힘없이 떨어져 내렸다. 그리고 처. 고개를 땅에 쳐박고 죽어버린 것이다. 산중 대왕인 대호 앞에서도 꼬리를 말지 않는 맹호와 같은 혈견이 너무도 어이없게 그냥 힘없이 죽어버렸다. 이놈, 내 소중한 아이들을. 혈견마백 종무강은 바로 본인의 눈앞에서 자식과 같은 녀석들의 죽음으로 노려보는 그의 눈이 격하게 충혈되어 핏빛을 내었고 그는 마침내 광인처럼 대로했다. 착. 종무강은 급히 본인의 가슴에서 2개의 장갑을 꺼내어 쌍수권에 끼웠다. 혈가의 가주가 낀 장갑은 그야말로 신기 가득한 권갑이었다. 핏빛의 권갑 말이다. 우웅. 끼워진 권갑은 매우 기이한 소리를 내었고 아무래도 혈견마백이 낀 권갑은 대단한 공능이 있는 마병이 아닌가 싶었다. 그는 권갑을 낀 후에 내가 공부의 경력을 격하게 일으켰다. 이에 그의 신형에 묻어있었던 빗물이 사방으로 튀었고 고작 2마리 애완견을 가지고 지랄인가. 대도 정의하는 혈견마백을 보며 모멸의 눈빛으로 노려봤다. 강호고인이고 나발이고 난 가족을 건드린 녀석에게 자비를 베풀 수 없구나. 짐승의 죽음 앞에 이성이 가출했군. 감히 나 대도 앞에서 말이야. 강자의 여유란 말인가. 도산대도는 2마리 혈견을 처리하고 매우 여유로운 웃음을 흘렸다. 저놈! 대도를 가만두면 나 혈가의 가주, 혈견마백이 아니다. 혈견, 자네는 2 자식을 잃었으니 내가 우선하겠네. 나의 쌍겸이 대도의 양옆구리를 후릴 테니 자네는 대도의 얼굴을 박살 내도록 하게. 좋군. 내 자식들의 고온을 위로해 주도록 하지. 우두두. 우두두두두두. 혈견마백의 2 주먹, 붉은색 혈갑을 두른 주먹에서 요란하게 뼈 부딪히는 소리가 날 때. 하지만 포포 대복. 척. 도산대도 정의하는 거대한 신체의 소유자였지만 그는 본인의 비전 절해인 보법을 밟으며 비에 젖은 지면을 박차게 달렸으며 금왕지천. 금왕지천이란 결박수를 전개했으니 그의 신형은 이형환이와 같은 모습으로 2 장소에 동시적으로 나타났다 사라졌다를 반복하였다. 또한 그는 달리며 쌍수 손바닥 중지를 튕겼는데 그의 손에서 쏘아진 것은 황금색 금줄의 뱀과 같이 요동하며
공간을 날아왔다. 이에 쌍겸 발화! 휙킥, 휙킥, 휙킥. 휙, 휙. 새, 역시 마살은 다리를 꼰 후에 속히 다리를 풀고 여러 디딤발을 하며 신형을 회전시켰다. 그리고 그는 허리에 차고 있었던 본인의 쌍겸 2개의 낫을 빼들어 좌수에 든 낫을 신속하게 던졌다. 새, 휙. 기역 낫에서 공기를 찢어밟기듯 강력한 파공음을 냈으며 또한 마살무적 겸 현화천의 기역 낫은 공간을 가르기 시작한 후 급기야 파팍, 파파파파파파. 길을 형상화한 금왕지천, 즉 2마리 금빛을 내는 뱀은 마살의 낫과 부딪혔고 마살의 낫은 이 금왕색 2줄을 마디마디 잘라버렸는데 제법 제왕금도. 대도의 신형을 뒤따르던 거대한 도는 붉은 빛을 내며 도산대도 정의안의 신형 앞으로 손살같이 날아와 격하게 회전한다. 이후 제마멸사 사왕지존. 대도의 우렁찬 외침, 그의 신형은 공중에 부양된 상태에서 적과 일정한 거리를 둔 후 멈추어 설 뿐 아니라 그는 2 팔을 크게 회전하며 한데 모아 본인의 가슴 앞에 멈추었다. 그리고 가라. 사왕의 멸도요. 휙, 펄럭. 퍼퍼퍼퍼. 파파파파. 그는 우수를 쭉 뻗어냈고 신법을 밟으며 혈경과 마살에게 날아왔다. 이에 신교의 2 장로, 신교 대종사 일마 구양태적의 최측근 호법, 마살과 혈견은 흥! 무적 대화겸! 척. 척. 척! 자! 절! 서! 우선 마살이 앞으로 튀어나갔다. 그는 막대한 경력, 대도가 펼치는 중도에 대해 아랑곳하지 않고 그는 역시 100만 마도의 어른으로 죽음의 멸도 앞에 조금도 위축되지 않으며 달려나가다가 공중으로 도약했다. 또한 분명히 종전 마도의 금왕지천을 잘라낸 좌수의 낫도 어느 틈에 그의 좌수로 돌아와서 들려 있었으니 마살의 쌍겸은 하늘로 비상한 상태에서 좌수 낫은 우측 어깨에서 우수 낫은 좌측 어깨에서 교차하여 힘차게 그어냈다. 그는 비상한 후에 보름달 달빛과 같은 은빛 기광이 일어나 대도 정의안에게 쇄도했는데 대도는 이미 알고 있다는 식으로 가볍게 좌수를 한 번 휘저었으며 은빛 기광은 결국 정의안의 가벼운 손짓으로 막혔다. 물론 거대한 도가 은빛 기광을 어린아이 장난치듯 가볍게 끊어낸 것이다. 대도의 의미심장한 웃음. 하지만 마영광풍. 휙. 혈견은 자리에서 급하게 회전했다. 저상 일명 일정등화 건등적 멸풍. 슈르르. 파파 팍. 팍. 파파 팍. 혈견마백의 신형에서 은광이 번쩍였다. 그리고 그가 두르고 있었던 쌍수권의 권갑에서 권경이 일어나 튀어나가기 시작했는데 이는 뚜렷한 형태의 권형이었으니 아무래도 경력으로 만들어진 권경이리라. 허허, 이는 전사경이 분명했다. 혈견은 몸을 꼿꼿하게 세운 후에 다리를 꼬고 보법을 신속하게 밟으며 신형을 회전시켰다.
다리에서 시작된 경력의 힘은 단전에서 나오는 내가 공부의 내력이 배가 되어 허리에서 손으로 이동시켰고 결국 쌍수권에 집중된 경력은 권으로 형상되어 발경되었다. 이 전사경은 5개의 권이 되어 공간을 가르며 대두 정의안의 얼굴로 쇄도하였는데 역시 오행의 오방향으로 진행했으니 동서남북 또한 하늘에서 떨어져 내렸다. 허허, 이럴 수가. 이것들이 정말 나 도산대도의 중도를 무시해도 너무 무시하는군. 파산대도 일순간 적천이양. 대두 정의하는 공중에 부양된 상태에서 순간 멈췄고 그 주변으로 잠시 고요했다. 일절 요동 없는 수면이라고나 할까? 하지만 해일이 일기 전에 썰물로 물이 빠져나가는 모습의 고요 후 거대한 밀물이 대지를 덮듯 정의안의 신형에서 뿜어져 나오는 더 큰 적광이 이곳 대나무 숲을 물들였고 거대한 도는 주변으로 회전하며 그 신형을 빙글빙글 돌았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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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글빙글 휙휙 휙휙 팍! 팍! 휘이이 휘이이 척! 혈견은 그의 비전절기인 아수라 폭풍권의 최후 초식을 전개했다. 희대의 절권은 쾌속하게 날아가 도산대도의 신형을 쪼갤 듯 부딪혔고 대두 정의하는 그 5 절권을 몸으로 받아버렸다. 물론 그의 신형은 기이한 적광이 둘러싸였기 때문에 그 신형을 뚜렷하게 구분할 수 없었다. 그리고 이어서 마살은 신속하게 날아가 적광으로 둘러싼 신형에 2 다리를 꽂아버린 후 튕겨나와 혈견으로 돌아와 지면에 착지했다. 허허, 마살의 얼굴은 심하게 구겨졌는데 이럴 수가. 절벽을 두드린 것인가? 마살의 얼굴에 한 줄기 땀방울이 흘러내렸다. 그는 지금 이 순간 매우 긴장한 것 같았으니 명불허전이구나. 신교 마종가를 제외하고 우리 신교에 3종기를 받아내는 인물이 있을 줄이야. 혈견은 혼잣말하였지만 우리는 종천이 없으면 아무래도 이곳에서 관을 짜야 할 것 같아. 마살도 정면을 응시하며 혼잣말하는 것처럼 푸념의 말을 하였다. 츠츠츠츠츠츠츠츠츠 대두 정의안의 신형을 둘러싼 적광이 가라앉았고 천신장과도 같은 그의 모습이 드러났다. 대도는 거대한 돌을 우수에 잡고 그의 어깨에 병기를 올려놓고 말한다. 버르장머리 없는 것들은 정파나 사파나 마두린이나 매한가지로 매가 약이지. 대두 정의안은 매우 여유로운 웃음이었다. 이때 슈슈슈슈슈 어두운 숲을 가르며 날아오는 막대한 기경이었다. 암경이 분명했다. 보이지 않았지만 막대한 경력은 정의안에게 쏟아져 날아왔고 도대체 어디에서 날아오는 강력한 경력이란 말인가. 정의안은 어둠 속에서 날아오는 기경에 화들짝 놀랐고 본인도 모르게 매우 긴장했다. 뭔가 두 녀석도 버거운데. 그렇다. 정의안은 비록 겉으론 매우 여유 있는 모습이었지만 그의 몸은 정상이 아니었다. 그는 구주이십일천으로 평소 내력을 써도 절대 마르지 않을 공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는 종전 2명의 사만비를 만나기 직전 류지역과 사생결단의 내력 대결을 하였다. 이 사생결단의 내력 대결은 그에게 있어서 극심한 피로감을 주었다. 그래서 그는 일생의 동반자여 동료였던 일거망을 데리고 신속하게 하산하고자 하였다. 물론 우선 마화를 잊지 않고 챙기는 것도 말이다. 그러나 그의 계획은 철저하게 망가졌다. 2명의 마종이 그의 계획 앞에 막아섰으니 말이다. 그래서 그는 무리할 정도의 무력을 2 마종에게 보였으니. 그런데 지금 그에게 다가오는 암경에 대도는 매우 긴장했으니 2 사람
혈견, 마사를 상대하는 것에 그와 준하는 사람이 더한다면 그는 필패를 예상했으며 이는 매우 정확한 판단이었다. 제길, 내 평생의 수건 앞에서 돌이켜야 한다니. 도산대도는 매우 슬픈 눈으로 마화를 보았고 또한 일거망을 내려다보았다. 또한 그는 이미 마음에 결단하였는지 휙! 펄럭 퍼퍼퍼 펄럭 척! 오, 역시 구주이십일천이란 말인가. 그는 격공 선물을 펼쳐 일거망을 안아들어 어깨에 메었다. 그리고 흐흐흐흐. 슈르르. 팡! 필시 암경이었다. 도산대도는 다가오는 암경 앞에서 허탈한 웃음을 흘린 뒤 본인의 기병을 들어 가슴을 막았다. 이에 암경은 거대한 돌을 때렸고 대도는 반탄력에 의하여 뒤로 날아가다가 신법을 밟기 시작했다. 이후에 구주이십일천 중 3괴에 속한 도산대도는 본인의 거대한 도에 올라타 날아가는 것이 아닌가. 등봉조국의 경지에 이른 자만이 펼칠 수 있다는 어건비행의 일종인 어도비행이란 말인가. 그는 총각이 못돼 흑점이 되어 사라졌으니. 종천이 왔구나. 사자무적과 가주 마살무적 겸 현화천의 짧은 탄식의 말이었지만 그의 얼굴은 매우 밝은 얼굴이었고 여기는 10만대산. 그런데 어찌하여 설원이 펼쳐져 있는 것인가. 이 10만대산은 중원에서 가운데 위치했으며 또한 남단에 있었기 때문에 기온이 매우 따스할 뿐 아니라 매우 습한 날씨로 1년의 이모작을 할 수 있는 곳이었다. 1년 내내 동장군의 추위가 일절 없는 곳으로 유명했으며 과거 제국의 여러 여왕은 이곳 10만대산에 겨울 별궁을 두는 것이 관례였다. 아무튼 이곳 10만대산의 설원이라니. 휘잉. 휘잉. 설원에 부는 바람은 설원에 쌓여 있었던 눈을 날리고 있었는데 이는 매우 신비로운 기경을 만들었다. 도대체 이곳은 어디란 말인가? 휘리리리. 척! 휘리리리. 척! 두 사람이 하늘에서 떨어져 내렸고 그들은 두 개의 기둥에 기와가 올려있는 문 앞에 서 있었다. 허허, 이 문은 도대체 무슨 문인지 두 개의 기둥 위에 기와가 올려 있었으며 그 기와 아래 처마에는 거대한 현판이 있었는데 이 현판에는 화령 호교원이라는 글씨가 쓰여 있었으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무극담로 종신기 천마편 계속 성원 부탁드릴게요. 또한 구독, 좋아요는 본 작가의 지필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